우리는 앞에 예레미야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 바벨론의 그 멸망 직전 남유다의 네 명의 왕들의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룸과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시드기야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여호와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서 증명을 해내야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리시는 그러한 분을 보내셔서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주일까지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양떼 목장에 어, 죄악된 그런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목자들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모두 보듬어들이지 못하였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왕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23장 이후에 오늘 말씀부터 23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넘어뜨리게 하였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부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부터는 내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할게. 지금부터는 선지자들의 그 죄가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이 상하였고 내 모든 뼈가 떨렸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말을 전하는 그러한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게 자신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그도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며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깨뜨려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준엄한 말씀인지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며 내 모든 뼈가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떨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풀어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흡사 그 사골 국물에 사골 그 뼈를 우려내는 것과 같이 그의 모든 뼈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깨졌고 그 뼈가 다 풀어져서 기운이 없습니다.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정신을 잃은 것과 같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가늠한 자와 가득한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을 보니까 다 가늠한 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늠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가늠입니다. 우상 숭배에 그들이 취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상 숭배에 이들은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옆에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흰돔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아세라의 그러한 제단, 바알의 제단, 예루살렘 곳곳 골목마다 그러한 일들이 행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불경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의가 일어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불경건을 통해서 불의의 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죄는 그 삶에서 불의의 죄가 일어나죠. 온갖 죄악들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집니다. 실제로 간음의 그러한 죄가 행하여지고 불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행하여집니다. 행위가 악하며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에 환상에 보여줬던 게 무엇이냐 하면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4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솟아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그 일의 통로가 돼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여기 해령공원의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갖고 마시곤 하는데 물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거기 뭐 물맛이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에 보기에는 한 달마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여기 물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거기 빨간 글씨로다 여기 뭐 부적합이라고 쓰게 되면 아주 크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을 뜨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기 전까지는 물을 떠도 괜찮아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하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그 다음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물통이 더럽게 되면 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참된 생수가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해졌습니다.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수는 깨끗한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이 생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누구 하나 이 일을 감당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 그리스도들이 다 부정하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떠나게 되어질 때의 상황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밝은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에서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13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사마리아는 어떠한 장소냐 하면 한 100여 년 전에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죠.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그럼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도 할 수 없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되게 되면 제대로 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아예 나오지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조차도 나오질 못해요. 거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다 어떤 선지자일까요? 대부분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매한 선지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우리가 아방 때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막 꿀을 만들어 갖고 막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알을 의지하였죠. 우매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가게 하였습니다. 아예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왕서부터 선지자 제사장까지 왕이 제사장도 만들고 그 명절까지 왕이 만들고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하여졌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과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에이, 저기 위에 있던 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저러한 일을 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도 이 선지자의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남유다의 선지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에 그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남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무슨 가증한 일을 행합니까? 간음함에 앞장섰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에 앞장섰죠. 물론 이들이 직접 앞장서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악을 행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행하고 왕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여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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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을 행하면 당신들이 죄악을 행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될 이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30년 전서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20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시야 왕의 그 시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북쪽에서 무엇인가 내려올 거야. 요시야 왕 때까지는 바벨론이 강성하지도 않습니다. 아수르가 그때까지는 바벨론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처음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북쪽에서 가마가 기울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첫 번째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울어졌어. 내려올 거야. 뜨거운 물이 너에게 이제 넘칠 거야. 풀이 내려올 거야. 이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요시아가 죽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애굽왕 바로 누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백날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바로 누고가 와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메소포타미아 그 북쪽을 다 점령했죠. 삼척동자가 보아도 이제는 뭐 바벨론이 최고라는 게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젠 바벨론이 내려올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깨어 있어야지 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바벨론이 정말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주변까지 왔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앞에 위쪽에 있었던 그런 바산과 그 레바논을 말씀하셨는데 동서로 다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막아줄 만한 민족조차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산입니다. 산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바벨론이 내려왔어요. 다 감쌌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평안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는 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안식일에는 와갖고 번제를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악의 소두루킴이 얻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15절 말씀에 하십니까?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런데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질까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고 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이 전하였던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누가 참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해 보게 되면 천상 회의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노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깨닫게 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야 그들은 인정하게 되겠죠. 예레미야가 옳았구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자입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백성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겠다. 돌이키는 자가 되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의사는 어떠한 의사입니까? 환자에게 좋은 약을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저번 때 약을 먹으니까 너무나 쓰던데요? 그러면 오늘 저 앞에 중앙마트 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서 드십시오. 그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맞춰주는 자가 아니라 환자가 싫다라고 할지라도 쓴 약이라도 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듣는 자에게 그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요, 목사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일 말씀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전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이죠. 내가 무엇을 보았다. 꿈에서 보았다.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 내 삶에서 내일 어떻게 목사님 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게 되면 저는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참되게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천착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